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기독교 역사의 신기원을 만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교회가 출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과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를 하신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하셨지만, 사역하셨지만,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대신 사역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마치 물건으로 말하면 배달해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도 세계 속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위축되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낙심했고요.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새 힘을 얻었고 새 능력을 받았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실력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사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성전이 된다, 성령의 집이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성령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대항해요. 그리고 고발해요. 왜 그래요? 정의를 목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의 기준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왜 그러냐? 양심이나 정의나 이런 거는 환경에 따라서요 바뀔 수가 있어요. 수틀리면 막 뒤집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성령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셔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다 변해요. 그러죠? 사랑도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원리도 자꾸 세상에 따라서 변해요. 유행도 변하죠.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는 제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어떠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민족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조상들이나 후손들이 특별하게 변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후손들의 세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아닌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심야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교과서가 같아서 그래요. 자, 할아버지가 배우던 교과서나 아버지가 그걸 배워요. 아버지가 배우던 것을 후손들이 배워요. 그 교과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로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할아버지가 배우고 자식에게 가르쳐서 아버지가 배우고 또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서 손자가 배우고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니까 차이가 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라고 그러면 다 겪는 것인데 자녀들이 숙제를 하는데 뭐 어렵다고 해서 물어보면 부모들이 할 수 있어요? 예? 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없지만 요즘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막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 차이가 없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며 또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존중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는 개인의 기준이 되고 가문의 기준이 되고 국가의 기준이 된다.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반드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면서 모르는 건 깨닫게 해주시고 힘든 것은 또 힘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뭘 중얼중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부부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도요. 서로 떨어져서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그러면 떨어져야 돼요. 학교 가도요.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학교를 갔는지 가다가 딴 데로 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같이 있을 때만 아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도 같이 계시고 미국 가도 같이 계시고 시장 가도 같이 계시고 직장 가도 같이 계시고 어디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셔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자식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보호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또 뭐요? 위로자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또 변호자가 되어요. 변호자가 되어 주셔요.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때는 야,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잖아. 네가 무슨 집사야. 무슨 봉사를 한다고 나서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말을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지. 당연히 범했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느니라.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였어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어요.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칸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백림대학이라고 하는 큰 대학교의 강당에서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살을 강의했답니다. 자살.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천학자가 있는데 이는 아덴의 아폴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웅변으로 철학을 강의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소아시아의 조그만 소도시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붙잡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고 나왔을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리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유럽으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이 세상의 역사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되고 저 유럽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쳐요. 근데 광야에는 나무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사방을 둘러보니 모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때도.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라고는 없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들어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냐?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막 40도, 50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에어컨하고 온풍기를 보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냈어서 그 백성들을 잘 보호했는데, 자, 문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다가 막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가다가 탁 멈추면 거기서 또 텐트를 치고 다시 주거지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나오지만 성령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죠? 아니, 힘든가요? 다 와서 상담할 때는 힘들다고 그러더만 여기서 물어보니까 또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숨 짓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자식이 커서 무엇이 될까?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이
너 앞으로 가라.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간단해요. 근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옆으로 간다며, 옆으로 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이. 우리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욕심이 또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욕심이 싸우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욕심은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돈을 얼마를 가져고 싶다. 돈을 가져보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밑 빠진 독과 같은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절대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네 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신자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거는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성령과는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그 열매는 보나마나 실패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한번 힘있게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욕심을 이루게 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안 보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치고 사람도 속이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막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가정의 달에, 세상 천지의 가정의 달 만이라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무당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네? 무당.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신이 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신이 내린 사람이라야 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이 주는 힘으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어떤 춤도 추고 막 칼 위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확 지배해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꾼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평상시에는 조용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내한테 꼼짝 못하다가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치고 막 폭행하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뒹굴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 지배를 하니까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도박하다. 뭐 100억대의 도박을 했대. 100억. 100억이 얼마요? 100원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100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억대 도박을 한 거예요. 유명한 회사의 대표예요. 틀림없이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가문도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도박이 그 사람을 확 지배하니까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들한테 수십억의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음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폭행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뭔가 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제가 바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틀림없이 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 신앙생활이 주는 감사,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얻어지는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았으면 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서 이런 기도문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입니다. 저를 주님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오늘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저의 하루 종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소서. 저의 오감을 주장하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구와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맡기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잘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출세한 사람을 이렇게 백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을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또 인기인을 내가 알아. 인기인.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네, 내가 그 사람의 고향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앉았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시험 볼 때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럼 이 한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백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걱정하고 살아요? 왜 한숨 짓고 살아요? 왜 두려워하며 살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자녀는요 절대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내일이 걱정되는가?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아는 내일을 걱정해야 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평가하셔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일 일이 걱정돼요? 내일 일이 뭐가 걱정돼요? 목 굶을까 봐? 입을 옷이 없을까 봐? 학생들은 시험 걱정?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도 팔자야.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잘 지어진 양지 바른 언덕에 잘 지어진 집이 있으면 야, 참 멋있다. 어떤 사람이 저 집에 살까? 가다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좋은 집이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자,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저기 강남에 가면 뭐 15평이라고 그러든가 13평이라든가 하는 은마 아파트? 뭐 거기는요, 값이 11억이나 간다며. 11억. 놀래지도 않아요. 요즘에 하도 억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놀래지도 않아. 아까 100억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놀라겠어요. 자, 아파트, 작은 아파트잖아.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집보다 다 작을 거래 아마. 그런데요, 11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집에 강도가 산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강도의 집이지. 예? 그 집에 무당이 살면 무당의 집이잖아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뭐 생기지도 잘 못생겼고 키도 작고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내 기준인데 절대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생겼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인기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다. 그런 얘기. 또 성령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결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다 보니 그 기준과 생각하고 판단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세상은 자꾸 변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준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성도의 생활의 바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 태어나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부모를 따라가야 돼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직장에 가게 되면 상사를 따라가야 돼요. 또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훌륭한 선배나 존경받는 인사를 따라가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예?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병들어 병원에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없어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옛날에는요, 찬송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작곡한 곡을 안 넣었어요. 왜냐? 지금 아주 훌륭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것을 찬송에 넣었는데 이 사람이 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안 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런지 산 사람도 넣잖아요. 왜 그래요? 산 사람은 항상 변화무쌍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때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성령님은 또 보증인이 계셔. 보증인이. 누가 보증인이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예수님이 보증하시잖아.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분이죠. 얼마나 확실한 분입니까? 거기에다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계시겠다고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 공포가 없어. 오직 평안만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평생토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고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